매년 연말이 되어지면 방송가에서는 연예대상의 상을 수여합니다. 작년에 방송인 이영자 씨는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18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녀는 마포구 MBC 신사옥 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2018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상을 탄 그녀는 1992년도 신인상을 탈 때도 그리 떨리더니 대상을 탈 때도 똑같이 떨린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배우 신현준 씨라든가 가수 데프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또 생중계되어지는 현장에서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자기 삶 속에서 두고두고 부담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수상소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결단이고 깊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현장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완벽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쓰임받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웃과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드러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약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일대 사사 온니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압의 에글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과 아말렉을 바로 채찍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를 점령하고서 거기에 총독부를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어요. 온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는데 그 뒤에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모압의 왕인 에글론을 들어가지고 암몬과
그리고 바로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가장 그렇게 좋다고 이름하고 있는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과 또 특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린 족속들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하나님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요? 우리는 모압과 암몬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롯과 두 딸이 탈출을 해서 굴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두 딸들이 어떤 짓을 해요?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나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자 해갖고는 거기서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큰 딸이 아이를 가진 게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아이를 가진 게 암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족속들은 지상에 남겨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족속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요?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에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출애굽기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약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그 인간띠가 길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병자들,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들, 아무래도 아픈 사람들이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 그것도 그 연약한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아주 비겁한 족속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말렉은 기억하면 안 돼. 그렇게 한 그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그 거룩한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 여러분, 종려나무가 있다는 얘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지 않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쳐서 점령한지라. 딱 세 마디로 말해요. 여기 13절에 보면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 성읍을 점령한지라. 딱딱딱 끊어져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18년
되어져요. 1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랬어요. 농사 지으면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몸만 생기면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게 조공이잖아요. 조공이잖아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안을 소유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 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무려 18년 동안 농사진 거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요. 3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게 말을 해요. 평안하니까 하나님 있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농사 잔뜩 지어서 갖다 주고 또 남는 거 그냥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세우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요. 그래서 이 에훗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간이 무려 80년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개인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개인의 문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평안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사를 보면서 뭘 느끼게 되어집니까? 나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공동체의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공동체가 평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사상들이 너무나 강해서 자 개인 혼자, 나 혼자,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나 혼자. 부모 생각도 안 해요. 나 혼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를 뛰어넘어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평안하게 했던 에훗의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을 수식하는 수식어를 보니까 15절에 왼손잡이라는 말이 나와요. 왼손잡이 에훗.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을 잘 못 쓰고 왼손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이 장애니까 왼손밖에 쓸 수가 없겠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는 용사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한 손이 장애예요.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리더가 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이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는 아니지만 오른손을 강력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오른손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역설적인 진리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를 때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역설적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질 않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로마서의 중심적인 주제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시 어린 아이들은 숫자도 안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당시 어른들이 숫자에도 넣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래요. 이것도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난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상을 받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대요. 자기한테 고통을 준 거는 이건 마귀 새끼가 준 것처럼 힘들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래.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 일을 한대요.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역설적인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이 사사가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된 것은 어떤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에훗이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멀리 있을 때는 완벽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완벽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에게 힘들게 해요. 그 일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부하 직원들 얘기 보면 아주 못된 상사래. 여러분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사는 아 그래 너희들 그렇지 너희들 이해해 아 그래 인간을 이해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근데 일은 되는 게 없어요. 한쪽을 보게 되어지면 한쪽은 긍정적이고 한쪽을 보면 한쪽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장점인데 한쪽은 단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열등감이 나에게 던져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학벌이 열등이 되어져요. 어떤 경우에는 직장이 열등감이 되어져요. 제가 들었는데 학교를 끝나면 얘가 자기 집으로 직접 가지 않고 큰 평수가 있는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집에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러냐면은 가난하게 사는 걸 애들에게 친구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이것도 하나의 자라나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훗을 통해서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을 능히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에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에웃이 실질적으로 오른손을 쓰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줬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언가?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면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한 부분을 내어놓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요즘 말로 말해서 스펙이 좋아서? 유식해서? 된 거 아니에요. 변봉 시골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어요. 단순히 그냥 그대로 어부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인정을 받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대통령이잖아요. 왜? 온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으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실상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오지에, 아무도 모르는 섬에 가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아니하는 노인분들 몇 명을 모시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 그에게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직분이 없어도 충성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위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조금 우리가 전진해서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왕을 죽여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예? 그래서 에웃이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접근을 해야 되니까. 바로 에글론 왕에게 바로 조공을 바칠 때에 이 에웃이 그 속에 들어가서 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러 갈 때에 한 손을 못 쓰고 있는 에웃이 그 조공을 다 모아가지고 제일 앞에 가서 에글론 왕에게 그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곡물이 있나이다 하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팀장이 된 거예요. 팀장이. 그런데 이게 놀라운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이 갖다가 바치려고 곡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갖다가 바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백성들이 편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걸 갖다 바쳐?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은 건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매국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에웃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기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를 통하여 에웃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혜가 어떤 줄 아세요?
경호원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제일 앞서서 곡물을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개를 바짝 숙이고 한 해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맛있는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그리고 여기 무화과도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성도 있습니다. 다 갖다 바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요? 사사기 3장 18절 19절 에훗이 곡물을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 얘기예요. 이제 일단 돌아가다가 갑자기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꼭 왕에게 해야 될 얘기가 있대.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 물러거라 해서 다 물리는 거예요. 다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신하들이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 전에 조공을 가지고 왔던 리더야, 팀장이야. 그리고 보면 한쪽 팔도 못 써.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못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럼 하라고. 그랬더니 왕한테 뭐라고 그래요? 왕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독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 지혜예요. 에훗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훗이 왕을 죽여요. 죽이고는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하냐. 문을 닫아버려요. 여기 3장 20절 2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이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게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펼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 나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29절이 중요해요. 이 왕을 죽이고 나가서 다락문을 잠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건 뭐냐면 용변을 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에훗을 통해서 왕을 죽이는 이 단계 가운데서 세 가지의 지혜로운 방법이 동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지혜를 구하라고 잠언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의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인간관계를 맺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청년들은 평생 살 그런 아내를 구할 때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고 순간순간마다 피해 나가기 위해서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도들 교회 안에 섬길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주신다고 했어요. 자, 에훗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라고요? 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27절 28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및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에글론 왕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다 죽여버렸다.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위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요? 사사기 3장 29절 30절 보면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죽인 사람이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사고 용사를 죽였어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느니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따라서 하십시오.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일대 사사가 사역을 했을 때 40년이 평온했는데 지금 온니엘이 했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80년이 에훗이 했을 때 80년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8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그 나라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겨내고 8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밑받침을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요. 왜? 지혜로운 사람.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강함이 교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을 택해서 바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상상도 못할 내 인생 속에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키도 작아요. 체격도 비교가 안 돼요. 전쟁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기껏 해봤자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곰하고 싸워서 이겼고 나는 짐승하고 싸워서 이겨서 내 양 지켰다는 얘기하지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이겼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전쟁이 경험에 있었어도 다윗이 미약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는 다윗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말이 어눌해서요. 쉬운 말로 말을 더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잖아요. 바울은 외모가 초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들어쓰는 인물들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부족하지만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행하면서 우리 한 줄밖에 없는 에훗 이후의 인물 삼갈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삼갈,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어요. 에훗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름이 삼갈이에요. 지금까지 사사기 구조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사기 구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사사가 일어나서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화가 온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또 죄짓고. 이러한 구조로 나가는데 삼갈을 이야기할 땐 그런 구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삼갈은 뭐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도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소를 몰 때 쓰는 건데 길이가 2.4m밖에 안 되는 평범한 농기구예요. 그냥 농기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600명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멋지게 되어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왕의 홀,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막대기든 지팡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모든 것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원래 그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물매 돌리는 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조그만 노끈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손 앞 붙잡히게 될 때 그것을 돌려서 던지는 순간 뭐가 되어져요?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대기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늘 인용되어지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을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자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분은 듣지도 못했어요. 이분은 말도 못했어요. 이분은 보지도 못해요. 이런 장애우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자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인생 속에서 헬렌 켈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전지현이 되기를 원합니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냐? 여러분, 우리는 인도 캘커타 지역의 마레다 테레사 수녀를 너무 잘 알아요. 마다 테레사 수녀가 어떤 존재였어요? 그런 가톨릭 교회의 그러한 수녀였지만 신두 교인들도 죽으면 그 품에, 천주교 교인들도 그 품에, 기독교인들도 그 품에, 불교인들도 그 품에, 다 그 품에 죽기를 원해서. 왜? 그 품이 천국 같았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이 시대에 마테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여자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어요. 마테 테레사 수녀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송혜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늘 생각이 뭐냐? 우리는 현실적이고 우리 속에 있는
가치를 생각하고 의인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라고 하는 초점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는 그런 것들에 매여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면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요.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것은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고 거기에서 가지가 쳐서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야지,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평생 그냥 마른 막대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왼손잡이 에훗도 그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었고, 농사꾼 삼갈도 그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모하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왜 패배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 성교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미련한 방법이 선교예요. 세상의 장사는 어떻습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갖고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게 선교잖아요. 세상의 경제 원리잖아요. 그런데 선교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돈을 갖다 퍼부어. 근데 남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남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선교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장사꾼들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기는 거, 이만큼 남겼다. 근데 선교지 갔다 오면 다 퍼주고, 입고 있던 옷도 달라면 다 주고, 신발도 다 주고, 호주머니 다 털어서 주고, 온몸 만신창이가 되어서 와. 남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산법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농사를 짓는 농사꾼도 사사가 될 수 있고, 소모는 막대기도 600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손을 못 쓰고 있는 에훗도 연합군을 무찌르고 80년 동안 평안을 줄 수 있는 사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 송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랬더니 나이 들어봐라 시간 빨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0대는요 20km로 가고요, 30대가 되면 30km로 가고, 저는 요즘 60km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약속의 말씀 카드를 만든 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 사무실에서 약속의 말씀 카드를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얼마 지난 것 같지도 않아요. 느껴보면 뭐 길어야 한 달 지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2019년이 지나면 2020년이 오고, 그 2020년이 지나면 21년이 또 오겠죠.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바로 세월은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2019년도가 이제 끝나는 것처럼 이 땅의 종말도 분명히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종말을 얘기할 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다.
개인적 종말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땅속에 죽어서 묻힌 성도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사 에웃과 삼갈에 대해서 들었어요. 두 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우리가 약점이 많고 부족하고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왼손잡이 에웃도 쓰시고 농사꾼인 삼갈도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입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들고 가난한 날 부하게 만들고 눈먼 날 볼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점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의미를 깨달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에웃처럼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는다면 삼갈처럼 들어 쓰임을 받는데 나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진 않았는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지 않았는가? 더 하나님의 뜻에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지 않았는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과 부족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부족과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내어 던지기만 하면 불구자랄 때라도 들어 쓰시는 거고 농사꾼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점이 있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점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서 나 하나 인생에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될 때 80년의 나라가 평안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